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아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 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다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전쟁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를 제의하는 경우와 평화 제의를 전혀 하지 않고 진멸하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전쟁 규정에 따르면 평화 제의를 하는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의 하나입니다. 그것에는 평화를 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할 때는 평화를 제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평화를 맺고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웠던 그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들과 화친을 맺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에게 충분한 시간을 이미 허락하셨었습니다. 그 시간은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약속의 땅으로만 남았던 이유는 아직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민족들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해 그 기간, 가나안 민족에게 그 기간은 은혜의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기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여지 없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여지없으신 심판은 하나님의 진멸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스라엘에게는 교육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들과 같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교육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전쟁 규정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거룩을 향한 그 전쟁이 얼마나 절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세상 가운데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끊어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민족들과 평화를 제의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요.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검어진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즉 나쁜 환경, 나쁜 무리와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쁜 것들을 보고 듣고 익숙해져 자신도 나쁜 행동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주는 교훈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절실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사신다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그 순간 이스라엘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거룩을 위해 절실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거룩을 통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며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무릎 꿇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것이 이 나라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넓은 땅을 차지하는, 그렇게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나라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며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 목적을 위해 세워진 나라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거룩함을 위해 절실히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절멸해야 하는 이유였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에 대하여 이와 같이 정의했는데요. 성도는 택함받은 족속이며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도는 누구이며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스리는 존재며 동시에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거룩한 새 민족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민족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아래에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업적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이 미쁘시며 아름다우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 오는 것이 성도의 살아가는 방향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그럼 무엇에 절실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지 않을까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을 잃은 성도를 통해서는 세상이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구별되기 위해 그러므로 절실하게 끊을 것은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연민을 버리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니 거룩함을 지켜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거룩을 위해 절실히 싸워내는 우리가 되십시다. 거룩을 위한 싸움은 우리의 평생 동안 이루어질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 싸움 외로운 싸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터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요. 승리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거룩을 향한 이 절실한 마음으로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도와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함께 거룩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싸워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위해 싸우되 얼마나 절실하게 싸워왔는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거룩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거룩의 싸움을 싸워가는 이번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